세상 따라가지 말라. 이번 주 주일 말씀, 일부 말씀이죠. 아, 6장 20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볼 때에 20절 한 구절만 중요한 거지 않고 6장 전체에 중요해요. 보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이 축복을 늘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론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2장 다 12절도 중요하지만 1절에서 12절 오늘 12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냐 이러고 있죠. 세상의 영이 아닌 이전까지는 우리 신분과 소속이 이런 표현으로 치면 마귀 백성, 마귀 자녀였어요. 사실은 이 땅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에 마귀 백성, 지옥 배경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드리워 있었고 그 지옥 배경이 죽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살 때에 그 지옥 배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의 영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세상 풍속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삶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가거나 영향받지 말고 끌고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려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따라가고 영향받고 그런 게 아니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깔려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틀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어느 종교, 그 어느 것에도 여기에 대한 기원과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 이전에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구원받는다, 네 안에 네가 부처다, 노력과 열심과 선행 공로를 쌓아야지만 뭐 네가 구원을 받는 거다. 주체가 나잖아요. 종교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기원조차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밝히고 있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에덴 동산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결과가 이거고요. 그러면 왜 약속을 어겼냐가 중요하죠. 창세기 3장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어겼냐, 그걸 보면 사단이 뭐라 찝히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돼. 이 말에 인간이 거기에 속아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 가운데 이르는 건 그 결과고, 그 원인을 보자고 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라는 부분을 걷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죠. 인간은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니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네피림, 나팔이라는 단어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모든 흐름을 잡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면 귀신 들린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귀신 문화, 사단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을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영향받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지.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굿도 하고 점술도 하고 우상숭배 당연한 거죠. 바벨탑 사건. 사람은 내 이름을 남기면 힘이 생겨요. 날 알아줘야 된다. 옳은 일 하는데 날 안 알아준다? 기분 나쁜 거예요. 사단이 알고 공격을 했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쳐 우리 이름을 내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날이 갈수록 사람은 더 잘 돼야 되고 윤택해야 되는데 원인 모를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바벨탑 사건이죠. 지금 세상은 이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방법을 주셨어요. 살리는 답.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오셨어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행전, 발걸음이에요. 증인서. 어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래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내 눈의 초점을 그리스도로 보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배경, 지옥의 배경,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그 원죄로 인해서 낳은 열매들이 자범죄예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잡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배경이 마귀예요. 마귀라는 표현도 너무 부드러운 표현, 마귀 새끼예요. 잡혀있어요. 잘 몰라, 사람들은. 자기가 잡혀있는지도 몰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어요. 왜냐? 그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캠프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전도하러 가면 많이 듣는 얘기가, 종교는 같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왜 당신네들만 진리인 것 마냥 말하냐? 그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몰라서 그래요. 만약 지구상에 사단 꺾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구상에 그 누구도 꺾은 자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났습니까? 우리의 열심, 공로로?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길, 그 진리, 독선적인 게 아니죠. 유일성이죠. 그 생명,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예배도 종교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려야 돼요. 은혜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성령 충만에 내 몸을 푹 담가야 돼요. 아주 그냥.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늘 하던 예배,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예배 시간 이렇게 기냐 뭐. 그게 왜 은혜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못 누리니까.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자범죄 이전에 그 자범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내게 있어 숨겨진 영적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나도 아는 문제, 그거에 대한 뿌리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 붙잡고 싸워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내게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사단이 내게 공격해오는 통로가 무엇일까? 그거를 알고 이제는 싸워야 돼요. 에덴 동산 사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버려요. 여인의 후손, 남자의 씨앗으로 오는 사람,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예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낼 거야. 창세기 6장이죠.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말고.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너무 세세히 알았고,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주일 강단과 새벽 예배를 통해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몇 가지만 흐름 찾으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냐, 근친산강, 이 성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
요즘 그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좀 알게 되는 게 요즘 세상의 흐름이 어떠냐면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어머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막 교회 안에 막 그 전으로 거슬러면 초창기 때 막 옛날 시대에는 막 남자 여자 따로 함께 하고 막 또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아이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 성관계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당연한 코스. 그걸 뭐라 생각하냐면 사랑이라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깨지고 나면 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청년 대학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좀 놀란 게 초등학교 사역 들어가니까 초등학생도 그래요. 요즘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야 뭐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무용담처럼 자기들끼리 있을 땐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랩런트들은 그런 걸 죽어도 얘기 안 해요. 자기의 경험담. 언제 하냐? 결국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여자애들은 사랑이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사실은.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확립이 안 되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랑이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여기에 대해서 언약으로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전에 속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미 과거는 지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언약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법정 소송, 분쟁, 사실 다툼이죠. 다툼. 교회 안에 세상 법정 소송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할 큰 교회들은 무슨 뭐라더라? 억대 소송 걸렸다고 하죠. 그 안에 법정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쟁과 다툼 그대로 겪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맞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불륜 결국 교회 안에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파벌 문제, 또 그 우상에 대한 재물을 뭐가 됐냐, 말아야 됐냐, 그리고 등 각종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어떻게 문제라고 보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라고 단정 지어 봅니다. 전부 다 문제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뭐라고 답을 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어? 내쫓아! 아니면 이런 거 걸리면 내게 맞는 파벌이 옆에 있는 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 거 맞장구 쳐줘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우리의 상태에 따라 문제를 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 이 포장지를 벗겨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결국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문제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고 내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어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풀어나가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이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언약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라. 내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에 젖어 있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의 시간을 완전히 언약 안에 들어가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뭐라 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 빛을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빛 자체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엔 뭐라 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이것으로 답을 못 내면 우리도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흐름 속에서 낳은 작품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이 낳은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똑같은 흐름으로 가자, 똑같이 우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 할 겁니까?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맞니 안 맞니, 옳고 그름 판단하고, 이렇게 할 거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결국에 결국 이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나가고 그리스도로, 삶에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중직에 상관없이 이 부분을 아는 것과 아는 것에서 사용하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못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고 누림, 사용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갱신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망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파수꾼이라도 망대가 없으면 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먼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현장의 기도의 망대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망대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예전에 저는 궁금했어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지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벽 기도예요. 일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새벽 예배를 했을까? 새벽 기도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한 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답이, 그게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이 새벽을 정복하였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이 시간을 정복하셔요. 새벽의 시간. 제가 뭐 나오시라 말라 뭐 그런 말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을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새벽 시간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앞서가는 시간, 그리고 갱신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찾는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살리는 답석에 들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풀어나가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의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로 정복하며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흐름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빛의 망대가 세워 모든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속이러 왔다가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파수꾼의 망대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